지난주에 방문자가 되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참 즐거웠고 동시에 이 교회 저 교회를 한 번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게 좋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고 싶은 교회와 별로 등록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마음속에 정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동시에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비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새로운 지체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방황을 하다 온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육부는 참 등록하고 싶은 좋은 공동체다. 내가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2주일 만이군요. 2주일 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오늘 어부동의 기쁨과 또 은혜와 감동이 있는 간증과 이 공연들을 다 보다 보니까 정말로 여기가 참 천국 같은 곳이구나. 그래서 정말로 여기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그런 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모처럼 왔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또 기쁨과 교제의 감사함들을 모두 누리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약 3주, 4주 정도 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임바울 목사님도 한번 오셨고 두 분의 전사님이 오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시리즈를 들고 나왔는데 다다음 주 정도까지 걸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같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될지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랜만에 굉장히 순수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터프하고 러프한데 그러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지금부터 이제 예화인데요. 한 시골에 어떤 아주머니가 정말로 이제 그 순박하고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가진 꿈이 뭐냐면은 그냥 시골 시장에 조그만 터 하나 잡아서 나만의 좀 작지만 소박하지만은 그러나 성실하게 장사할 곳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시장에다가 자리 한 칸을 마련할 만한 미천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천을 가지고 시장 어귀하는 곳을 이제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니시는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너무 바빴죠. 돈을 버시느라.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기는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해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집회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백향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서 살고 있구나. 저 휘장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을 수 있겠냐. 교회가 건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위한 이제 헌금을 위한 집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새빵살이 하는데 여러분은 대궐집에 살고 있습니까?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아주머님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모았던 평생 꿈이었던 시장 한 칸의 어귀를 내 장사의 자리로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죠. 아마 이제 우리 대학부 출신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거나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 아주머니 만약에 직접 나오셔서 하셨다면은 두 글줄 간증이라 그럽니다. 이 대부분의 간증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모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한 자리에 세를 얻게 되고 그것들 위해서 나중에 집도 자고 차도 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다 드렸더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숨겨놨던 뭐 부모님의 유산을 찾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폭등을 했다든지 여러분들의 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비트코인을 1달러에 샀는데 뭐 몇천 달러까지 폭등을 했다든지 하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이걸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신을 이제 강요를 위장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자기 힘으로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 우연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본문을 드리면서 도전하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33절이네.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말씀을 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결국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행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마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그 마음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려가 나온다면 그것마저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라 라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내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그 말씀에 포커싱을 두고 뭔가 하나님께 다 드리긴 하는데 마음에 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제자 훈련해? 이번에 리더해? 이번에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연락 아직도 피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구하고 내 삶에 내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싶은 거룩한 안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니까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헌신을 한다면 나중에 기대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20, 30, 50만큼의 결과치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게 모든 것을 다 주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만약에 많은 헌금을 하거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시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이 상황에서 저렇게 포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결과를 주시더라. 이런 종류의 얘기를 우리가 계속되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식화 어떻게 한다고요? 공식화 시켜버리는 버릇들이 우리 안에 다 머릿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그 말씀을 걷다가 딱 대입하는 겁니다. 아마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했다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많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복을 받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약속된 얘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요 지나치게 공식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내 삶에도 대입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고, 기도 중에서 음성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어떤 공식이 약속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내가 미리 그 결과치를, 계산값을 미리 예상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가 잘못해서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복을 받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설교를 하니까 얼굴이 다들 심각한데, 내가 누군가 만약에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뻐서 주셨겠죠.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그 사람 계획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계획대로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사람이 받은 어떤 복의 모양을 통해서 또 다르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근데 거긴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간증을 하는 사람마저 거기 관심이 없어. 뭐가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 꼴 뭐가 나왔더라. 내 삶은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도전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 삶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결과가 잘 됐더라, 그것만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내 삶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뭐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로또 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벌이던데, 슈퍼볼은 그 이제 게임 하는 거고, 파워볼인가요?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걔네들 로터리가 있더라고요. 돈을 해가지고 이게 봤는데 지금 상금을 오랫동안 수령이 안 돼가지고 누적되더만요. 그래서 1조 원이 넘었대요. 이거 봐봐요. 다들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다 이제 거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거 받을 사람은 좋겠다 하니까 다들 하는 거죠. 근데 확률이 20억 분의 1이래요. 말이 그렇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받을 사람 4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라디오에서 그것을 뭐 연금 형식으로 받을지, 세금을 많이 떠더라도 일시불 수령을 할지, 뭐가 나눌지 막 나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참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도 많다. 어차피 나는 받지 못할 텐데. 그러나 또 요만큼 드는 생각은, 내가 만약에 그런 복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나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가, 세금을 많이 떼고 일시불 형태로 받아서 파이낸셜 플랜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돈을 더 불릴 것인가, 이런 거 머릿속으로 가져본 적도 없어서 그런 돈을. 우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될 걸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나도 인생 그렇게 풀리고 남들한테 저런 간증적인 스토리를 하고 싶은 열망들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알고 있고,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유혹이 많을 때도 있고요, 세상을 사는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법을 갖기 원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근데 이게 간증을 통해서 점점 더 그 비법들이 공식화로 돼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런 공식들이 내 안에서 쌓이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어나진 않아요. 마치 1조 원이 넘는 그 20억 분의 1의 확률처럼. 몰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 이건 확률의 문제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배신했어. 난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그래도 조금 단단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괜찮아,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죠. 수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수용이 안 됐으면서, 믿음으로 못 이겼으면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왜 안 이럴까,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로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비밀의 비결을 알면은 이 땅을 비교적 쉽게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믿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육부 안에서는요 그런 간증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어마어마한 잭팟이 터지는 간증도 없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참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그래서 큰 성공을 했고 성공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행동들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야 하는 스토리들이 내 삶을 더 활활 불러 일으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순기능이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마음의 불씨들과 신앙의 열심들 다시 일으키시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순기능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신앙의 그런 경험들은요 무시하면 안 되는 매우 세밀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기도 하지만요 이걸 극단적으로 일반화, 공식화, 보편화시켜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성공하는 방식으로 대입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오늘 주제가 간증이 아닌데 간증으로 흐르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는데 자연스럽게 만났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소개팅에서 만났을까요? 아, 얼굴에 의도성이 다분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어, 어, 저는 믿기지 않겠지만 자만추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1년 같이 밥을 먹고 동아리도 하고 1년 반, 2년 반 밥을 먹고 2년 반째 같이 밥을 먹었을 때 서로 이제 있는 호감들을 만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렸죠. 자연스럽게. 저희 아내가 신대원에서 반주를 했거든요. 피아노 전공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얼굴인데 쉽게 말하면은 시꺼먼 결혼 못한 남자 전도사님들이 1000명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내가 반주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수많은 대시들과 많은 관심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결혼에 꼴이 냈다고요? 자연스럽게 의도성을 가지지 않고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자매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마음을 열고 그렇다면 순종을 해야죠 하고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만약에 했어요. 우연히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앞에 나서 간증을 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미인을 얻으니까 여러분들 10번 찍어 10번 넘어가니까 다 대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절대로 공식화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겠죠. 일반화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린 비결 찾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랑 연애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성교제 결혼 다 하고 나면 결국 그거잖아. 그래서 저는 누구 소개시켜 줄 거예요, 목사님? 그게 모든 결론이라고. 비결, 방법 한 방에 끝내는 거. 무언가 이루어지게 하는 노하우나 비법들을 해가지고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리는 것. 어쩌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계속 줄다리기 속에서 어쩌면 그냥 그 방법으로 치유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에 만약에 수석으로 입학했대. 그러면 꼭 뉴스에서 가서 뭐해요? 어떻게 공부했냐? 한국 사람들 꼭 뭐 물어봐요? 아침에 뭐 먹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죠. 하루에 몇 시간씩 잤냐? 학원을 뭐 다녔냐? 뭐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교과서만 공부했습니다. 뭘 먹었냐? 아침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는 미역국을 안 먹어서 떨어졌구나. 이상한 공식을 찾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머리를 감았습니까? 안 감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감았는데 그럼 내가 머리를 감아서 공부했던 게 다 씻겨 내려가서 나는 떨어졌고 저 사람 붙었구나. 그럼 그 전에는 미역국을 먹지 말고 라면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씻지 않고 가야지 나도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것 같은 이상한 공식들을 낳게 되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만 전하면 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지만 전하면 되는데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도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런 이야기들도 위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도 크게 상관이 없어. 왜냐면 나는 저 길에 꽃과 새를 봐라. 하나님이 나 먹여주신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먹여주셨다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눈이 팔려서 나는 저게 해결이 된다니까 나도 저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좋게는 이상한 결과들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깝게 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조금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혹시 여러분들 뭔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지금 꼴보다는 낫게 해주시겠지, 내 고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그냥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이런 간증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학습받은 것들을 잘못해서 대입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해버리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들에 대해서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무시해버리든가 하는 이상한,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됐다면요, 그거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해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 잠깐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34편 8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어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뭘 맛보아 안돼요? 네, 리더들하고 같이 나눈 이 본문 참고 구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뭘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뭘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할 때 그런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하면 좋겠냐. 아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요, 착한 게 아닙니다. 친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 기준에서의 옳음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섭리들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에 맞게 맞춤 형식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단순히 생각할 때 내가 저렇게 잘 됐으면 하는 것들이, 그럼 마치 뭐예요? 잘못된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번 한 번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순교하는 것 같은, 피해를 마치 아니면 내 인생의 마이너스를 한번 감수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드릴 때 내 머리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 연약한 내 근시안적인 믿음으로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마침내 눈으로 보는 그 순간이 올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심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섭리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여러분 20대와 또 30대 초의 대학부 삶에서의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훈련하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것을 만드는 것, 그냥 머리로만 알고 어웨어니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 맛보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와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라 라고 하는 샌드미 계속해서 그 주제잖아요. 그것들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말 깊고 신비한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언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같이 거기에 반응하고 같이 걸어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섬기는 자리와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누리고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방법과 비결에 여러분들 계속 귀 기울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넘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체험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대학교 생활과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같이 멜로디를 붙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들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과 삶을 시작.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남자친구들 같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여기까지. 오늘 받은 말씀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들과 지금 또 부를 곡조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젊음과 열정과 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을 드릴 때에 더 크게 부으시고 여러분들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나 같은 자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내 손 잡아 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주의 선하심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좀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조차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백을 하지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라는 내 필요와 내 삶의 욕심이 계속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의 고백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 없는 모습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선하고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들어쓰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슴에 두 손 올리고 고백할까요? 너무나 다른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주의 선하심을 나누려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든 채로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오해와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두려움과 주님을 작게 여김과 나의 죄악됨과 그 나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평생 동안 인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내 손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불과 한 달 전 샌드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혹시나 나를 불러주실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 그리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름답게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와 왜곡과 두려움과 믿음 없음과 불신함과 죄악됨을 이 시간 하나님 모두 다 내려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예단공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또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온전한 제자의 역할들을 온전히 성실히 잘 수행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밝히 비치는 역할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흉흉한 세상에서 마지막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내다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로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한 사람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